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전까지 해서 매주일 십자가 주변에 등장한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그들이 준비했는지 또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십자가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제목은 등장하는 첫 인물은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베다니의 마리아. 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언제 시작됐을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최대한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이고요. 좀 더 내려오면 예수님이 제자 몇 명과 올라가셨던 변화세례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고난,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가르치시긴 했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예루살렘 방문을 또 십자가 여정의 정말 확실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그들이 탁 들은 것은, 알게 된 시점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그때가 제일 확실한 말씀을 해주신대요. 예루살렘 언덕 바로 너머에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가족과 함께 그 집에서 지내셨던 곳이 베다니예요. 이날 찾아오셨는데 이날이 오기 얼마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요청으로 그곳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들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완전히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까지 났는데 살아났다. 엄청난 기적인 거죠. 제사장들은 그 소문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이 어마어마해지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와,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기득권을 다 빼앗기겠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짠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 남자들은 다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요. 그때 예수님도 올 것이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면 되겠다. 작전을 짭니다. 6월절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일찍 도착한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때 지명수배를 내려요. 예수님을 지명수배를 내려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숨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많은 제자들과 지인들은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지명수배가 떨어졌다.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다 모여들었어요. 나사로의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합니다. 단지 접대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숨겨준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온 것을. 네. 이제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일명. 범죄자를 숨겨준 거예요. 지명수배자를 숨겨준 거예요. 유대인의 권력자들에게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뛰어든 거죠. 베다니 식구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신 날, 그날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러다가 들키면 우리 모두가 잡혀간다. 잡혀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다. 긴장감이 나름 돌았을 거예요.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런데도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체포하러 온다고 해서 순순히 체포되지는 않으실 거야. 또 한 번 능력을 발휘하셔서 살아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따랐던 그 12제자들은 지금은 11제자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만 섬겼는데 그러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머리가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도망가야 되나? 나도 따라서 죽어야 되나? 뭐 복잡할 거예요. 생이. 이런 분위기가 참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가진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모인 거예요. 베다니에.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들에게 이 6월절 만찬은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인 거예요. 왜?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뭘 못해드리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예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 그 즐거움 뒤로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명수배의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두렵기도 한 거죠. 사실 뒤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만찬 다음 날 아침에 계획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다. 체포 당하셨어요. 기록을 보면. 네,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자매 중에 언니인 마르다는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부엌을 다니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해요. 그것이 마르다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도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어요. 마르다의 방식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전통적이고 제대로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 마리아는 또 언니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전통과 관습을 약간 벗어난 삶을 사는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관념을, 통념을 깨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 만찬에 참석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지? 경악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때 마리아가 한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유대의 이스라엘의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도착하면 주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손님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 건조한 땅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손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집 앞에서 현관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일을 제일 준비를 먼저 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일을 맡겨요. 하인들이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사실 힘들고 불쾌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인이 없는 집이면 손님이 직접 손과 발을 스스로 씻을 수 있도록 물과 수건을 준비해서 현관에다가 딱 비치하는 것이 손님을 접대하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집주인이 손님의 손발을 씻어주는 거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상상조차 그런 일도 없던 일이고 물과 수건을 준비하는 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할 일은 그렇게 씻고 현관으로 들어오면 초대한 손님을 위해서 귀한 손님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를 해서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게 존귀함의 표시이고 또 정결함의 표시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팔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도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요.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이 오면 향유를 발라줘요. 향유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주 귀한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야 되고 향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예수님께 해드렸어요. 어떻게요? 직접 해드렸어요. 하인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물로 손과 발을 씻은 것도 아니고 향유를 갖고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닦아드렸어요. 그것도 집주인인 자기가 직접. 전통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와, 이거는 좀 너무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스스로 씻으면 되잖아. 하인이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인이 시키면 되잖아. 아니요. 집주인인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다 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전통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면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 나드라는 것은요, 엄청 귀한, 엄청 비싼 향유예요. 그 가격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이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당시 한 가족의 1년 생활비와 맞먹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예요. 나드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바르기까지 해주셨어요. 자기가 직접. 그것도 수건으로 아니고 자기 머리칼을 풀어서 머리칼을 가지고 닦아드리고 씻겨드렸어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부어서 손과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향유를 바르셨어요. 유대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손님에게 손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100마디 말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전통과 관습에 구속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전통적인 일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전통을 깨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실천을 했어요. 주인이 직접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을 시키는 것도 마음의 성에 차지 않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스스로, 그것도 수건이 아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직접.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마음. 귀한 거, 비싼 거 썼다고 좋아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의 그 마음을, 그 헌신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하셔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이 같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억시키잖아요. 마리아의 기록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표현한 건 뭘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도 이해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잡힐 텐데, 죽으실 수도 있을 텐데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요즘 말로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섞어서 우프다. 네.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수님께 내 감사도 표현해야 되겠고, 내 사랑도 표현해야 되겠고, 또 뭔가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예수님께 표현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한 것이 뭐냐? 자신의 헌신된 마음을 최대한 화려하게 마지막으로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이 향유 1년 생활비가 거덜나는 이 향유를 준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낭비인 거예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장례가 생길 것 같은 것을 미리 알기나 한 것처럼 그분의 몸을 씻고 그분의 머리에 이 향유를 발랐어요. 향유는 장례식 때 부자들이 그 사체를 장례하기 전에 전신에 다 바르거든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님을 맞이할 때도 쓰고 장례식에도 쓰는 것이 이 향유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렸는데 장례식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는 모르면서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8절을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옥합의 향유를 깨뜨린 사건에서 알아야 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행위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만류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막았는데 올라가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마리아는 막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제가 올라가서 예수님 체포되는 걸 막겠습니다. 막 큰 소리 치고 이랬는데 나중에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상했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사랑의 낭비가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나?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죽을 것이 확실한 길로 가시는데 마리아가 이해를 했다? 왜 죽으시는지 알았다? 그거들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이해는 못했어요. 성경을 그 주변의 성경들을 읽고 찾아보면 왜 죽으셔야 되지? 꼭 죽으셔야 되나? 뭐 때문에 죽으셔야 되지? 그거는 이해는 못했어요. 다만 마리아가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이해는 안 됐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구나. 저걸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를 한 게 아니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저 계획이 저 죽음으로 가시는 길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었어요.
이것이 마리아가 중요하게 기억되는 이유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기억하게 해요. 복음서가 성경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기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같이 전파하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베다니에 모인 제자들 중에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쩌고 저쩌고 올라가시면 안 되고 다른 길로 가셔야 되고 다음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보 같죠? 힘 없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뭔가 힘 좀 써보지. 어떻게 연줄을 백을 동원을 하든가 예수님을 살려봐야지. 왜 저렇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나? 받아들이는 게 단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마리아와 같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당장은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 정 목사님이 좋다고 본문을 매일 읽어가는데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요. 십자가를 이게 이해가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이 돼서야 그때 이게 이 뜻이었어?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가 먼저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임의 근거가 뭡니까? 내 지식이 이해가 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틀릴 리가 없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다 받아들이신 것처럼 마리아가 그것을 또 그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죄 없이 잡혀서 채찍 맞고 고문당하고 재판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의로 보면. 인간의 공의로 보면 이건 할 말 많아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 따지고 들어가면 법정으로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부당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부당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어요.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내가 그때 있었으면 한 소리 할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요, 십자가에 접근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부당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간의 논리로 틀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리아가 그랬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당한 죽음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편안하셨겠죠. 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오늘 보면 베다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만찬을 하니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불길하고 찝찝하고 두렵고 별의별 또 생각들이 들어요. 마리아의 행동 역시도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향유라는 것이 기쁨을 표현하면서도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도 나오지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집안 분위기가 상큼하겠죠. 향기가 확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집에 방향제만 뿌려도 기분이 상큼해지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마리아는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자 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으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향유로 자기의 머리털로 직접 닦아드리고 발라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그와 반대로 그분을 곧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한 상실감, 이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끌어안은 거예요. 기쁨도 끌어안고 예수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두려움도 끌어안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 막 깎아내립니다. 야, 그것을 거기다가 다 보면 어떡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더 유용할 텐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마리아의 그 거룩한 낭비를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을 이렇게 물리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박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응답하는 이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모습이 낭비로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달리 오직 마리아는 깨닫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특별한 것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돈 몇 푼 나눠주고 몇 번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했던 이 사랑의 낭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는 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부당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가신 예수님,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 이론으로, 내 논리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자신의 머리칼로 향유를 부어 손과 발을 씻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준비시켜드린 그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셈법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이기에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순종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오늘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로 말씀 묵상 훈련 처음 기수가 마쳐졌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기를 바라고 추후에 두 번째 훈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때 참석하셔서 말씀 묵상 훈련을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조금 늦었지만 교회 요람 전도 수첩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들께서 현관에서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번에는 따로 인쇄소에 맡기지를 않고 그냥 교회에서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전도 수첩이 있으니까 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안내위원 통해서 교회 현관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보시다가 제가 본다고 열심히 봤는데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소나 전화번호가 또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내년에 또 고쳐지겠지만 내년에는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배부되었던 사순절 말씀 묵상 일기표 요거죠. 요 일기표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상과 고난 부활들을 묵상하시는 그런 기회 되기를 바라고,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뒤에 저쪽에 여분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일정들을 40일 동안 있는 우리 신앙 일정들 집회들을 보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문광채 목사님 가정이 3월 16일 수요일 이사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 상황을 봐서 이렇게 정했는데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김정권 형제 방위산업체 합격하여서 지금 지난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꼴찌인데 제일 잘 배우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경제 지난 주간에 또 서울로 대학으로 복학을 해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위에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다빈 형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올해 2022년 사순절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기로 다짐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